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면 듣는 여러분들도 싫을 텐데 그래도 제가 또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로 결심을 하시고,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제 호주 멜번에서 목회를 지금 한 25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세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 참 타교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아, 이런 목사님들도 있구나, 이런 목사님들도 있구나. 제가 볼 때 대부분 그 목사님들의 어떤 단점, 그 단점은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라면, 그죠? 우리 안 목사님도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 봅니다. 그래서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내 것으로 만들고. 아멘? 아멘. 사람들을 볼 때도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단점만 보면 안 되고 장점만 봐야 돼요. 제 장점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안 목사님 뵐 때 단점이 없다면 거짓말이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뵐 때 참 우리 안 목사님 보면서 참 안 목사님 존경스럽다. 그 다음에 또 진짜 목사다. 아멘 안 하시네요. 진짜 목사다. 네.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목사인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장로는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신앙생활을 50년 하셨대요. 장로님이래요. 권사님이래요. 집사님이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런데 1년을 다니든 한 달을 다니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 볼 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진짜 목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목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목사. 이런 목사가 진짜다. 우리 안 목사님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박수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내가 100%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100% 다 순종하고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이 순종하느냐,
그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고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크기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달라져요. 아멘.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삶의 수준으로 사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 초가집 쓰러져 가는 집에 살아도 나의 믿음이 크면은 나의 삶은 큰 겁니다. 아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아멘. 무조건 읽어야 돼. 제가 와서 제일 반가운 소식은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신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가 되지 않던 되든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일독해야 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자든 졸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성경 한번 읽는다. 아멘? 아멘. 읽는다.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요, 기도할 때는 이 성경의 내용을 알면서 읽어야 돼. 알면서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배우는 거, 읽고 듣고 배우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최소한 성도라면은, 물론 말씀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되죠. 10독, 20독, 30독 해야 되죠. 그러나 최소한 저는 생각할 때 성도라면은 3독 이상은 해야 된다. 네? 3독 이상을. 왜?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읽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있는 자, 여러분들 귀가 없습니까? 다 귀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귀가 밝아요. 모든 이야기 잘 들어요. 세상 이야기 듣지 말고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들어야 돼요. 왜?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인생의 모든 대답이 다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은 뭘 가지게 되냐? 꿈을 가지게 돼요. 아멘.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을 이루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집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요. 얘들아, 너 어떤 꿈이 있니? 물어봅니다.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꿈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꿈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주었느냐? 목사님, 저는요, TV 보다가요, 제가 TV 보면서, 아이돌을 보면서 제가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자기가 가졌던 그 꿈이 세상으로부터 왔든지 사람으로부터 오면요, 그 꿈에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아멘. 행복해요. 아멘. 나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갈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우면은요, 자녀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거죠. 자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요.
호주에는 21살 생일이 가장 큰 생일이에요. 21살. 그럼 21살이 되면은 코를 빌려놓고 파티를 막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21살 생일을, 저희 아이하고 친구가 21살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그 파티하는 데를 갔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아이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내가 같이 공부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같은 나이인데 같은 친구인데 사는 세계가 다르다. 사는 세계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계하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계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어둠의 세계를 살지만 우리는 빛의 권세로 빛의 세계를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은 시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 똑같고 꿈꾸는 것 똑같고 이루기 원하는 것 똑같고 똑같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다르다는 게 느껴진다. 아멘.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니까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죠. 죽고 멸망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멸망한 가고 있는 그 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수원에서 했어요. 호주에서 지난주 토요일날 결혼식하고 돌아와서 오늘 어제 수원에서 그 신랑 되는 친구가 이제 사위 되는 친구가 수원 사람이라 수원에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는 것은 너희들 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절망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발견해야 돼. 우리를 보고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사네. 나보다 못한 사람도 저렇게 사네. 아멘. 저 사람의 삶은 얼마나 정말 부러운지 몰라.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분들도 있고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 문제로 젊은이들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앞을 보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크게도 쓰시고 아멘. 정말 부유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아멘.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 이제는 꿈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이가 적던 만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는요, 자랄 때 참 존경하는 집사님들이 많았어요. 존경하는 집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집사님들 위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 교회, 저희가 자랐던 교회에 부산에서 자랐는데 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보면서는 어릴 때 그 꿈을 꿨어요. 하나님, 저도 커서 저 집사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믿음, 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그분은 정말 배운 것이 없는 분입니다. 잘 사는 분도 아니에요.
평범하고 아주 가난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 오늘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저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는 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가 왜 중요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보고 꿈 가져봤자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요.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어쩌면 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망한 거야. 그렇잖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채석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는 정말 일도 하지 아니하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그 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망한 삶 같지만 그 삶이 망한 삶이 아니야. 앞으로 더 잘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요, 더 잘될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요, 대우자동차를 다녔습니다. 대우자동차를 다닐 때에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직장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옷살리 기도 되어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를 콜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직장을 버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는 분들이 밝았어요. 왜 신학교가 아니냐? 제가 어릴 때 저희 모교에 개최 갔던 목사님이 참 가난하게 사셨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앞에 다 썰어져가는 스레트 교회 본당이었고요. 뒤에는 방 2개가 있었는데 방 하나는 목사님이 살고 하나는 집사님이 사셨어요. 집사님이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그 뒤에 뭐냐면 돼지를 키우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사님이 사신 거예요. 목사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난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 길로 부르셨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갔으니까 이제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했더니 첫째는 믿음 때문에 택하셨어요. 저는요, 어릴 때 열심히 예수 믿었습니다. 안 믿어지죠?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역 예배를 제가 막 다녔습니다. 구역 예배. 구역 예배 요즘 있나요? 없죠? 옛날에 구역 예배 있었잖아요. 구역 예배. 고등학생이 구역 예배를 가는 거야. 아줌마, 아저씨들이 모여있는 구역 예배를 가는 거야.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야. 고등학생이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학교는 빠져도 교회를 갔다. 교회 갈 때는 무조건 학교 갈 때는 무조건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를 마치고 오면은 기도하고 집에. 그리고 제가 이제 대우 자동차를 다니면서 강남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교사라는 이 직책이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몰라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맡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경상도 말이 나오니까 애들이 언더스탠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하고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서울말 쓴다고 제가 더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것을 맡았지만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에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믿음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왜 하나님께 꿈을 받았느냐? 요셉에게는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대단한 형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왜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 있던 어떤 고통 속에 있던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본 적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단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목사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잖아요. 호주의 신학교가요. 아주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자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안 믿는데 목사인데 안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성경을 안 믿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인데 성경을 안 믿어요? 라고 너무나 막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30년, 40년 성경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인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다 믿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실제의 삶을 보면은 성경을 안 믿어.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대로 안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이해되는 말씀만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침례교가 왜 좋은지 알아요? 침례교는요, 교리가 없습니다. 신조가 없어요. 침례교는 오직 성경. 아멘?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사도신경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송 했죠?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 장도교 목사님이 이단을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단이다. 그분이 이단이야. 어디 성경 어디에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이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성경에 어디 사도신경이 들어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고백서예요. 근데 하고 안 하고는 목회자나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저는 어릴 때부터 침례교를 에서 자랐습니다. 침례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왜? 침례교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어떤 분들은요, 침례주니까 침례교지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침례교예요. 침례를 준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베티즘, 물에 잠긴다. 세례받는데 물에 잠겨요? 뿌리지. 이게 물론 저는 교파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신약 성경이 번역된 게 1887년입니다. 존 노스라는 선교사님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을 이 번역본 처음 번역한 것이 우리나라에 3권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권.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에. 그런데 이 성경을 4번째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887년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침례, 이 세례, 이 베티즘, 베타이즈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침례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성경은 원래 침례였어. 근데 장로교 선교사님 들어가지고 세례로 다 바꾼 것이 왜?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으면 뒤로 빠진 침륜에 빠질까. 다시 말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의 믿음, 우리 부모님의 믿음, 우리 아버지의 믿음, 우리 엄마의 믿음. 제가 우리 자녀들을 다 보면서 또 어머니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에 한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참 그분을 보면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엄마만한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만한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쓰십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벌품 없지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처음에 이제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무슨 아버지예요. 엄한 아버지예요.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딱 물어봤어요. 뭘 물어본 줄 아십니까? 첫째, 주일 성수하느냐 물어봤어요. 주일날 교회 잘 가서 예배 드리느냐 또 물어봤어요. 아빠, 잘 드립니다. 2번째 마지막 물어본 게 뭔 줄 아십니까? 11조 생활 잘 하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잘한대. 그럼 됐다고 그랬어요. 뭐 하는 청년이냐, 직업이 뭐냐,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주일 성수하기 힘들어요. 11조 하기 힘듭니다. 얼마나 지금 돈 쓸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11조 생활하고 그러면 믿음이 되는 거야. 믿음이 되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야. 믿음이 되어서는 그 청년에게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야. 맞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면은요, 삶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뀌어요. 자꾸 세상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돼. 근데 저희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잘 키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요, 예배 빠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빠집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아기 때부터 데리고 다니니까요. 지금도 가고 있어. 자기네들이 들어가 아빠 새벽 예배 가야지 가자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이 아이가 꿈을 가지고 자라게 되고 이 꿈이 자기만의 꿈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뭐 하려고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교회 가서 나이가 들었다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안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까?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잘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꿈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까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곡식단들이, 형들이 곡식단들이 절을 하죠. 별 11, 달과 별과 11별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진정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점잖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웃긴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 돼? 네가 무슨 왕이 돼? 아주 웃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떻게 노예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노예로 잘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되신다고 말합니다. 된다. 내가 이룬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지가 막 이 꿈을 이루려고 했다면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어떤 꿈을 주셨느냐? 북한 선교의 꿈을 주셨어요. 북한 선교.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한국에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꿈을 꿨는데 북한 선교에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뭐 후원하고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선교의 꿈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저는 기대하는 거야. 무슨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 가실까? 근데 그게 참 재밌습니다. 예수 믿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아멘.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찾는 거지. 하나님이 심심하다고 찾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찾는 거지. 네. 내가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으시고 어떻게 사용하실까 궁금하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꿈을 받고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북한 선교의 사명을 주고 이 꿈을 이루어 가실까? 이러면 정말 재밌습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재밌어야 됩니다. 네, 교회 한번 오는 거 진짜 마지막 때만 오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힘들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잘 드려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어떻게 이루실까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읽지 말고. 예? 그리고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역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호주로 부르셨어요. 저를 호주로 부르셨어요. 호주 간다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잖아요. 부산 사람들의 가장 큰 꿈은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 와서 직장생활하고 가는 거예요. 출세한 겁니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서울 와서 직장생활에 출세한 거예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교회 다닐 때는요, 예배 시간이 오늘 일부하고 틀려지는데 완전히 이게 설교가. 네. 그래서 광고에 뭐가 나오냐면 아무개 집사님 서울 가셨습니다. 거기에 광고에 나와요. 뭐 서울 사람은 부산보다 촌이잖아. 요즘은 뭐 대도시가 됐지만. 네? 그랬어요. 근데 서울에 강남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아무개 집사 미국 갔습니다. 뭐 호주 갔습니다. 뭐 꿈에나 학교에서나 호주를 배웠지.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호주 간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죠. 처음에 학생 비자로 가가지고요. 정말 3년 동안은 제가 잠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제가 호주 갈 때요.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한 것보다 저는 누구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과 붙잡고 사. 그래가지고 호주 가가지고 제가 얼마를 가지고 호주에 갔냐면요. 3,000불. 그때 3,000불은요. 한국 돈 따면 3, 6, 18, 180만 원. 그것도 결혼하고 축의금 들어왔잖아요. 그거 남은 거 가지고 갔어요. 제가. 어디에? 3,000불 줬고. 학생 비자로. 3개월 더니까 딱 3,000불이 다 떨어집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 10시에 건물 들어가서 새벽 6시까지 청소하고 나와서 3시간 잠자고 학교 가서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3년 동안. 근데 그렇게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저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제가 등한시한 적이 없어요. 나는 목사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지금 멜번으로 보내셨고요. 멜번에서 지금까지 목회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의 신분을 호주 시민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북한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빵 공장이 2군데 있습니다. 북한 안에. 매일 수천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고 빵을 공짜로 나눠줘요. 제가 그곳에 들어갔다 왔다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신 줄 믿으시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판타스틱해요.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이룰까 생각하는데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과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가느냐. 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내가 이상이라든지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꿈은, 그리스도인의 꿈은 현실입니다. 현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어른들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기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바쁘게 살다 보니,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살고 그냥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꿈의 부모가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37장을 통하여 다시 꿈꾸기를 시작하게 되도록 꿈의 시작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9월달 찬양 찬송 부르겠습니다. 큐티하며 또 날마다 성경 통독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가까이 할수록 꿈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꿈 이루는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 없이 단 하루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게 하시고 꿈 없이 저녁을 맞지 않게 하시고 꿈꾸며 꿈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강성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배우기에 힘쓰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려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창고에 우리의 보화를 담습니다. 하나님이 보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보화로 또 복을 누리고 자손 만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저 태풍이 저 큰 비가 쉬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통해서 기도만 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